우리가 이 레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 사실은 좀 어렵게 생각하는 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봉독할 때도 창세기 잘 읽다가도 출애굽기 역사서이기 때문에 잘 읽다가도 레위기로 넘어가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레위기가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가지만 알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단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도 죽음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돼서 교제할 수 없을 때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그것이 소개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레위기였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레위기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길이 뭐냐?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제사장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성결하게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이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질문한다 그런다면 그 대부분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니지만은 너무 지엽적인 거라는 거예요. 너무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 내가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는 것, 이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지금 살아났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냥 죽어서 그냥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을까?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이그러졌습니다. 변질됐어요. 그러니까 타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만 타락하고 인간만 이그러지고 인간만 변질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피조한 모든 세계가 변질돼 버렸다. 왜곡됐다. 타락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고대하는 바, 기대하는 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살아내고 이 땅에서 그 만물을 통치하고 이 땅에서 그들이 그 만물을 회복시키기를 어떻게 하고 있다?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바라는 것은, 그 소망하는 것은 바로 피조물도 썩어진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한결같이 이 구원의 목적, 구속사의 그 방향을 어디로 두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구원될 뿐만 아니라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은 오늘 우리가 살아났을 때 만민 제사장이 되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오늘 우리로 인하여 변질된 세상, 그 피조 세계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그 만물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똑같아요. 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는 목사인 저나 지금 나와 있는 어린아이나 그 구원의 분량과 크기나 완성도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 레벨이 다 틀린 거예요. 뭐가 틀리냐?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치가 틀립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누림이 틀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담,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가 가죽옷을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가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오늘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외에 더 깊은 하나님과 나누는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에녹, 그는 365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어. 그런데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평균 수명에 비하면 적게 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오래 살았던, 적게 살았던 에녹과 같이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그 꿈과 구속사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사람들이 뭐라 하도 여러분, 노아와 같이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 같고 함께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오늘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담과 같이 구원받은 것 그 자체 하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이 나의 구원의 흔적이고 그것이 나의 구원의 어떤 모습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서 노아와 같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적어도 오늘 우리가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 이야기할 때 6월절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로 나의 인생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의 그 바탕, 그 기초속을 뭘로 세워야 되느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지식과 오늘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 피 위에 오늘 우리의 인생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말씀으로 세워진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가장 기초적이라는 거예요. 무교절. 여러분,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쓴나물을 먹듯이 무교봉을 먹듯이 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스스로를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 오늘 우리가 열매가 맺어져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플랜 안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신년으로 완성될 때 오늘 우리가 지금 맺어가고 있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나팔절, 나팔이 불면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나의 영혼을 흔들어 깨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막절, 딜리버리 하라는 거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속사를 나의 자녀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예요? 완전한 신년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레위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3주에 걸쳐서 레위기 24장, 제사장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성소 안에 살아가는 제사장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소 안에 첫째, 등잔이 있습니다. 등잔.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등잔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빛
빛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소 안에 밝혀진 그 등잔 불빛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뭔가 풍파가 없을 때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기도만 하면은 은혜가 부어지고 내가 말씀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쏟아지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자연의 빛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소 안에 있는 뜰, 그 안에서 번제단을 올려드리듯이 오늘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물두멍을 들이며 내가 손을 씻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 같지만 밤에는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오면 인생의 광야가 시작되면 그때 모든 것이 스톱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 어느 곳에 나의 신앙의 위치가 하고 있는지를 이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자연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죄 씻음을 받듯이 물두멍의 죄를 오늘 우리가 씻듯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오늘 우리가 제사를 드리듯이 오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고난이 오면, 어둠이 오면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혼돈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성소 안에 어둠 가운데에서 등불을 밝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할 일이 뭐라 그랬어요? 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시간 속에 살고 있든지 간에 신앙의 불을 꺼트려서는 안 돼요. 신앙의 불을 꺼지지 않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결한 기름, 정제된 기름, 찌어짠 그 기름, 그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찌꺼기가 생기지 않게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끓음이 생깁니까? 왜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을 주실 때 오늘 우리에게 혼란스럽게 주시지 않아요. 이것인가 저것인가 약 올리듯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때는 명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 안에 끓음이 생기는 거예요. 끓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끓음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여러분 불똥을 관리해야 된다. 좋은 기름이어도 여러분 그 안에 불똥이 생기면 심지가 꺼지고 그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고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 살기로 결단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의 길에서 끓음을 제거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부터 오늘 우리가 시작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떡상이라 그랬잖아요. 떡상. 세상의 사람들은 애굽 왕이 차려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때부터 무엇을 먹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먹어야 된다. 그래서 만나를 먹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맛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러나 성소 안에 있는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만나를 넘어서서 진설병을 먹어야 된다. 진설병이 뭐예요?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떡을 먹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등대의 맞은편에 떡상이 있어요. 즉,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거야.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구원해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조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제사장을 위한 삶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나눌 말씀, 향단, 분향단, 이것은 오늘 우리의 제목처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를 위한 삶을 사는 삶. 향.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기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에서 우리가 제단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기름을 태울 때 그 향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이 성소 안에는, 성전 안에는 두 가지의 단이 있어요. 첫째는 뜰에 있는 번제단이 있고, 두 번째는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은 같은 기도이지만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번제단에서의 기도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향단, 성소 안에서 제사장에 드려지는 이 향, 이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향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떡상을 관리하고 등잔을 관리할 때 내가 아닌 주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10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이었어요.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었고 실제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향로에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분향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기서 다른 불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원문을 보면은 이상한 불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혹은 낯선 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번제단, 죄가 처리되지 않은 불로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향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향할 때 그 불을 붙이는 것, 향단에 불을 붙이는 그 불은 어떤 불이어야 되느냐? 그냥 손쉽게 집어들 수 있는 불이 아니라 번제단에서 속죄제로 이미 죄가 처리된 그 불, 그 불씨로 뭘 해야 되느냐? 분향단에 불을 붙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제사장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제사장이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을 위한 속건제를 드리고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서는 그가 대제사장이어도 아무리 정결한 삶을 그가 살았다 하더라도 이웃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시작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정결하지 않고서는 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스스로가 정결하지 않고서는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에서 드리는 향, 히브리어로 코데시 카다쉼이라고 해요. 최상급을 해요. 거룩의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분향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향이에요. 향. 여러분, 향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의 기도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 안에 떡상과 등대가 마주한 것은 제사장이 떡을 먹을 때, 양식을 먹을 때, 적어도 제사장이라고 하면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적어도 이 분향단에서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에서 드렸던 이 분향단,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기도가 시작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은 오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여러분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특권,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 집중하고 말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됩니까?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엘리 아들들은, 그 엘리 제사장 아닙니까?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지만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 나쁜 행실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 그 삶은 고기를 들 때 쇠 갈고리를 갖고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막 긁는 거예요. 그 나온 고기를 뭐예요? 구별 없이 자기가 배고프면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40일을 금식한 예수님 앞에 사탄이 나와서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굶주린 예수에게 나와서 제일 먼저 유혹하는 게 뭐예요? 이 돌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급한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급한 것부터 하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은 배고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느낌과 감정에 따라서 그냥 긁어갖고 먹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 기름으로 태우기 전에, 그러니까 번제로 하나님 앞에 태우기 전에 날 것을 먹기 원함으로 날고기를 먹기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 지금 내게 내라. 지금 당장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올리기 이전에 지금 내가 배고프니까 힘드니까 마음대로 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니. 이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라도 온갖 직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더라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엘리의 두 아들처럼 여러분 이상한 불, 하나님이 정한 원칙대로 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느낌과 감정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원칙과 법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중보하기 위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향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막의 위치를 보면 나의 신앙의 위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나의 기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면 오늘 나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냥 죽어서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목적으로 오늘 우리를 빚으시고 만지신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나이가 늙었든 내가 어리든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동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 인생, 나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하나님 지금도 원하시고 계시고 바라고 계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